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농촌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초중 고교를 다니며 보냈습니다. 삼남 삼녀의 집안의 아들로는 막내로 태어나 집안 어르신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누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다녀와서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약 2년 정도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 경험을 톡톡히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1991년 성동구치소의 교정공무원으로 입문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확히 소장농 하셨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가기 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장농이라는 뜻은 지주로부터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소장농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소득의 일부를 지주에게 제공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야간에 공부를 해서라도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잘하는 과목이 딱 한 과목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과목은 한문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한문을 잘 하였던 이유는 한문을 잘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안 사정은 어려웠지만 기회가 되면 꼭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작은 이모님 댁에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또한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여 청년부 활동에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 있는 교회는 다녔지만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여서는 청년들과 함께 더 재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나름대로 즐겁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꼬리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신 성분이 가문과 가족과 부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는 누가 보아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의 이름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입다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입다였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을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이와 같이 입다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듯이 큰 용사와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용사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창녀의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집안에서 차별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를 결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신보다 재능을 더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게 중심을 두시는 정체성에, 하나님이 무게 중심을 두시는 정체성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배경에 얽매이지 말고 남들처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탄만 하지 말고 남들처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만 하지 말고 또한 남들처럼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 탓, 남 탓하지 말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길 바라시는 재능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자, 특히 건달들이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다는 자기 상황을 피해 도망갔고 그 선택에 걸맞은 건달들, 다시 말하면 헛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우리 옆을 채우는 사람들 역시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고귀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 매진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비슷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 우리 옆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의 선택을 통해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방치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싸움에 탁월한 자였을 뿐 아니라 협상이나 거래에도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장로들보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서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낸 일, 과거에 자기를 쫓아낸 일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길르앗 장로들은 이제 급하게 되었죠. 급기야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즉 통치자 자리를 입다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입다는 그 제안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확증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렇게 입다는 예전에 쫓겨났던 고향 길르앗에 다시 돌아가 그들의 머리이자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는 뜻으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 지역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입에 올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들의 계약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다 결정해 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도우미로
하나님을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에서 입다는 지도자가 된 후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습이나 종교적 습관에 의해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지도자로 추대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람의 배경을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녀의 아들인 입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기회를, 또한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고 지방의 자그마한 고등학교를 나온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교도관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갇힌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에 교회 청년회에서 만난 지금의 사모와 결혼하여 가정을 세웠고 32에 대학 공부를 시작하여 박사 학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약 10여 년간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에게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약 4년 정도의 퇴직을 앞두고 갇힌 자들의 선교 사역, 다시 말하면 교정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목회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의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기독 선교회가 범죄자의 낙인으로 찍히어 평생을 괴롭히는 범죄자 꺼리표로 살아가야 하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정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가 아닌가 감히 권면해 봅니다. 갇혀있는 수용자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들어오는 수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자의 꼬리표를 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출신 배경과 범죄자의 관계없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를 막론하고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입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을까요? 입다는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인간적 자질이 아닌 세상에서 낙인 찍힌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권면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밖에 풀려있는 우리 풀린 자와 교도소 구치소에 갇혀있는 갇힌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자의 꼬리표를 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끝까지 믿어 출신 배경과 범죄자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교회 교령 선교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